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이름 없는 평범한 권사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기적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제 곁에 성경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4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환자분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저 오래된 소화불량 정도라 여겨졌던 증상이었기에 큰 병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진 결과를 들고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퍼져 있었고 이미 수술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마치 얼음처럼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느꼈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단어일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죽는다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교회 종소리가 떠올랐습니다. 20살에 처음 교회에 나가 회심을 경험했고 30이 되어 권사 직분을 받았으며 50이 넘을 때까지 교회 봉사와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바빠진 일상에 힘들어진 몸에 점점 예배가 멀어졌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되었고 말씀은 언제부턴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성경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 서보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암보다 더. 그날 밤 서랍을 열어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성경 겉표지를 쓸어내리며 울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돌아오너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중얼거림 뿐이었지만 그 울먹임 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를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빠지고 항암 치료 때문에 걸음도 불편했지만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찬양 소리에 눈물이 났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마치 오랜 시간 저를 기다리신 주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달려오고 계신 것 같아 예배당 한가운데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펴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제 속사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거울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웠고 구토와 무기력함, 손끝과 발끝에 퍼지는 저림까지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망가질수록 제 영혼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처음엔 이 가사가 억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백이 제 삶에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도 나는 평안하구나. 이런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항암 주사를 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종종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 병이 알려졌을 땐 놀라고 안타까워 하셨지만 제 얼굴에서 눈물 대신 웃음을 볼 때면 오히려 그분들이 제게 도전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얼굴 보면 우리가 더 믿음을 배워요.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셔서 그러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병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예배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한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또 3년.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살게 된 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어지는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를 선고받은 이후엔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줌에도 눈물이 났고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도 감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도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다른 이들의 기도를 들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입에서도 중보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 넓게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으로 인해 세상이 작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병이 제 시야를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예배 중 한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 순간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 내 남은 순결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는 지금 저는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항암 치료를 마친 이후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자주 떠오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다시 살게 하신 걸까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몸이 서서히 회복되면서부터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다시 주어진 지금 그저 밥을 먹고 집을 청소하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게 남겨두신 어떤 뜻이 따로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겸손하게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들어가면서 저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교회에 나가 중보기도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웠던 몸이 이제는 2시간, 3시간 앉아도 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기도 중에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가장을 위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병 낫기를 위해 울던 자리에 앉아 다른 이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기도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어쩌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이 중보의 자리에 있는 거라면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삶의 리듬도 마음의 중심도 조금씩 다시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고 병원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으며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거워 교회까지 가는 것도 벅찼고 작은 감기에도 며칠씩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다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누군가는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왜 굳이 무리하느냐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면 저는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잊지 마라. 그 말씀을 붙들며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쳤고 다시 예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확신은 다시 제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치유 간증 예배를 연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단상에 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게 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께 내 삶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 덤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저는 여전히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지 않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헛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완치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않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감사함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은 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 안의 변화가 멈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속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날들이 제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하나하나가 선물입니다. 아침이면 늘 가장 먼저 성경책을 펼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루는 시편 73편을 읽다가 오래도록 멈춰 울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말씀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예전처럼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충만합니다. 누가 저를 불쌍히 보더라도 저는 누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제 섬김의 자리를 조금씩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목사님 내외를 위한 기도 모임에 함께하고 금요일엔 중보기도팀에서 이름 없이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식당 봉사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도와드리고 예배 후에는 나보다 더 아프신 성도님들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날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집사님께 제 자리를 양보하고 어떤 날은 혼자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드리며 말합니다.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제 삶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특별한 일도 없고 어디에 이름을 내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조용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촘촘히 깃들어 있는지를, 아침 햇살 하나에도, 찬양 한 구절에도, 낡은 성경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제 저의 모든 순간에 계십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몸을 일으켜 교회로 향하는 그 걸음에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통증이 다시 찾아올 때면 혹시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좋습니다.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주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가끔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권사님은 기적의 증인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기적은 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무릎 꿇게 된 것, 그게 제게는 진짜 기적이에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기에 저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하루가 예배로 채워지고 기도로 흘러가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겐 천국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저는 오늘도 아침을 엽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하루 오늘도 놓치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를 걷겠습니다.